여기까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대충 이건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기는 승리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설립, 창립.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무장시켜 비진리와의 투쟁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는 실제 기록상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미 끝이 났지만 실제상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최종 승리를 통하여 계시가 완전히 끝이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교회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로 무장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서 나오는데 511페이지 나오죠. 제2절 교회의 생활로 무장시킨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의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개신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리주의예요. 교리주의. 만날 학자들이 앉아서 삼위일체가 어떻고 이 그리스도의 양성 문제가 어떻고 이런 등등, 복음서의 기자 문제가 어떻고 이사야 선지서의 기자가 어떻고, 이런 교리적이고 딱딱한 이론만이 살아 움직이지 그것이 실제 생활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했던 시대.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찬송을 부르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쳐 주시고, 참도를 가르치시고. 그게 성령이 진짜 스승이죠. 목사가 진짜 스승이 아니라 조교예요. 목사는 조교고 진짜 정교수는 성령께서 교수고, 이 성령이 참 스승이 되셔서 진짜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죠? 참도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뜻, 로고스를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참 진리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안다고.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아몰아몰하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장로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지금 완전히 성령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실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장로교가 정립을 못한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그런 오순절 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사기적도 나오니까 그대로 단편적으로 소화하다 보니까 논리적 정리 없이 받아들여서 혼란만 야기시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게 오늘날 지금 여기 보시면서도 알았겠지만 어찌 이 왕성교회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의 속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장담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냥 성경 성도들로 무장 딱 시켜놓으면 와서 이단이 한두 마디 하면 아이고 야 아서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노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단과의 투쟁은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은 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계시, 요한 1, 2, 3에서 쭉 나오지만은 우선 이 생활의 문제 아주 중요하죠. 실제 이론이 생활화되느냐.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이 실제 역사로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100년 넘어가서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론이 진짜 진리가 되려면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예, 기독교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생활로 드러나야죠. 그 생활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자연히 완벽한 체제로 갖추어져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과연 교회라는 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이라.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났다고. 그게 왜 떠났다고 생각하는가? 성령이 없어서 말씀을 무장 딱 시켜놨으면 떠날 리가 없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이해를 돼가지고 성령이 오면 달달달달. 내 선배 하나는 내가 신비주의에도 빠져봤댔잖아요. 선배는 이거 어디 기도한다고 붙들기만 벌써 진동이 오네. 기도 내내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시에 성령의 역사를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생활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생활로 무장시키는데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한다.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드러나는 거지, 내 영광, 내 기쁨, 세상 사람들처럼 내 성공, 내 영화, 이건 전혀 아니죠.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내가 슬쩍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우선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본을 보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해요.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는 하늘 터내도 너는 하늘 터내라. 예, 나는 이북 사람들이 천자를 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 턴해도 너는 하늘 천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하늘 턴하면서 어떻게 따라가는 사람이 하늘 천하겠어요. 예, 가르치는 자 자신이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말씀에 용여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실제 교육으로 나타나는, 그걸 지금 바울이 쭉 본된 생활, 권면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본됨과 권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지 자기는 안 하면 나는 안 해도 너는 해라,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항상 나로 하여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생활하면서 진리를, 교회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들이 따르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런 얘기.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칭찬과 권면을 하고,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이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 진리를 깨달아 생활하게 한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는데 가르치는 일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래요. 은퇴는 내가 당회장을 은퇴한 거고 교회 목사를 은퇴한 거지, 가르치는 건 내 사명이다, 내가 그랬어요. 정치적인 당회장직을 내가 사임한 거지, 은퇴한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은퇴가 없다. 사명이 어떻게 은퇴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죠, 사명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굳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내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한번 딱 배기면 죽어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 천하없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한다. 돈 많이 줄 테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주든가 말든가 아무 구애 없이 정말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된다는 목숨 내걸고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굳은 믿음의 생활은 사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굳은 믿음의 생활이 어디서나 복음의 확증이 떨어져요. 아, 이것이 진짜 복음.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복음 전파의 회고, 이제 복음, 거기 사도 바울이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확증을 1장에서 해요. 확증을 하는데 복음 전파, 과거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나 회고하면서 복음 진리에 대한 개요, 복음 진리에 대한 개략적인 요점이 뭔가, 그걸 1절로 23절까지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진리의 개요, 아주 학술적, 학문적 아니에요? 제목 자체도. 그러니까 복음이란 개략적으로 어떤 요점이 있는가, 거기 쭉 세 가지로 분류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제목을 복음 진리의 개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면 소지는 첫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도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한 것이 첫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을 창조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다음 18절로 20절까지는 구속주가 되시는 아들의 위치와 임무, 그리스도의 임무와 위치. 세 번째 대지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구속사역 결과에 따르는 요건, 구속사역의 요건. 이런 식으로 대지나 소지를 정해서 딱 강의를 하면 이게 강론설교. 제목 써인 설교인 것 같지만은 성경 본문을 1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10절 내용을 쭉 해설하면서 강의를 해나가지만 성도들이 알기 좋게 그냥 밥 한 그릇을 덤뻑 갖다가 먹으라고 줘버리면 힘들게 한 그릇을 어떻게 입에 다 넣겠어요. 예, 목사님들이 다박다박 김밥을 말아서 딱딱 넣어주면 성도들이 먹기가 좋잖아요. 그게 소지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조는 제목 설교 같지만은 실제 내용은 이게 강론 설교죠. 성경을 쭉 해설하면서 뜻을 풀어주는 거니까 강론 설교. 이런 방법으로 목사님들께서 이 교재 이 개론책을 보면서 꼭 하고 싶은 설교를 부분적으로 뽑으면서 거두절미하지 말고, 복음 진리의 개요를 말하는 것은 굳은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무장시키기 위해서. 왜 무장시키는가? 선한 싸움서 승리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이제 거두절미하는 게 아니라 거두절미 하지 않고 머릿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말을 해주고 몸통말을 하고 결과를 맺어주고 이렇게 해나가면 강론 설교이면서도 성도들이 부담 없이 다박다박 김밥 먹듯이 그렇게 잡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생활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기본 원리, 생활의 원리가 뭐냐? 간단해요. 위에 것 바라봐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에 것 바라보는 첫째 원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는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해라. 예,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라. 마지막 15절로 17절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이라. 내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 원리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벌써 딴 생각이에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남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짜증나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연히 짜증나니까 아침밥 아내가 찬밥 줘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좋아 보세요. 야, 오늘 내가 찬밥 먹었는데 아내가 마음이 참 오늘은 편했겠다. 기분이 좋잖아요. 아내를 배려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불편하면 야, 기분 나쁘게 오늘 내가 죽도록 돈 벌어댔는데 찬밥 덩어리나 주고 그쪽으로 이제 화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한다는,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생활하는 건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라, 늘 평강 누리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욕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성도의 성숙한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좀 장부같이 성숙한 삶을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 성도의 거룩한 생활, 성숙하면 벌써 거룩한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지만, 지원해요.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한다. 어떻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체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가신다. 이래서 우리의 생활이 날로 이 기독교 윤리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윤리의 원리가 지금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정리하고 나면요, 기독교 윤리학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정리하면 기독교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딱 보니까요,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윤리관, 뭐 또 가치관, 그 다음 뭐 행복론 다 나와요, 성경에. 전부 지역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정치학도 나오고, 그다음 인문학도 나오고. 내가 그랬잖아요, 전도서는 기독교 인문학이다, 잠언서는 기독교 정치학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성경 알고 나면 여러 복잡한 공부가 단축돼 버려요. 딱 축소돼 버려요, 아주 간략하게. 자, 그래 성도의 선한 생활, 거룩한 생활뿐만 아니라 선한 생활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아주 다 나오죠. 그 다음에 519페이지 제3절 교회의 체제로 부장을 나오잖아요. 딱 체제로.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어떻게 체제를 갖추는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신학에서의 교회 행정학 나오죠. 교회 행정학. 이 교회 행정학이 목회학이라고 나오죠. 목회 서신. 그런데 목회 서신이라도 맞기는 맞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교회 행정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행정해 갈 것인가, 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 조직의 원칙,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지도자의 소명과 임무,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를 불러, 그러니까 왕성교회 지도자로 우리 박일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책무를 누가? 성령께서 맡기셨다. 그러면 박 목사님은 늘 생각하기를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눈 감고 명상하고 찾아야,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오늘 밤도 나에게 지시해 주시옵소서, 계시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나, 그거 아니라 이거요. 이미 성령의 뜻이 신구약 성경에 완벽히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교회의 소명, 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를 불러서 임무를 맡기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의 소명, 나를,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목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서 이제 직임자의 구분과 자격 나오죠. 이쪽에 임무도 거기 지도자의 임무. 무엇하라고 맺겠는가? 어떻게 하라고 맺겠는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는 늘 평안해야 되죠. 지도자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이것은 지도자로서 결격성이 아니겠어요. 막 괴롭고 슬프다가도 목사님께 와서 말씀 몇 마디 듣고 하면 그냥 눈얼음 녹아지듯이 살살 모든 근심이 녹아내리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스스로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수송되셔서 참도를 깨닫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왜?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어서 보내가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일이 아니구나.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다 보면 자꾸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열리잖아요. 내가 광과에 붙들려가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딱 닥치면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딱 성령이 진짜 스승이고 나는 조교니까, 조교라고 하는 것은 정교수가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 가서 칠판에다 다 써놓고 이 유인물 가서 학생들에게 다 돌려. 그런 거 하는 일이 조교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수가 떡 나타나 다 가르치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죠. 그 다음 이제 임직자의 구분과 자리, 위치, 자격. 그래서 어떤 자를 감독, 목사로 세울 건가, 장로로 세울 건가, 여기 다 나와요. 헌법책 안 봐도 여기 이게 진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집사의 직분 자격, 그 다음 교회 행정 방법, 어떤 방법으로 교회 행정을 펴나갈 건가, 행정 지도 자세, 행정 지도 방법, 행정 지도 목표, 얼마나 정확하게 쫙쫙 빠져나옵니까? 예, 성령께서 교회 체제를 아름답게 갖추기 위해서, 너는 나하고 친구니까 야, 네가 장로 되면 내가 좀 편안하겠다. 네가 장로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그 아무개가 참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장로를 시켜주면 참 교회를 잘 다스릴 것 같다고 슬슬 운동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누구 장로 세우고 싶으면. 그 투표하면 표가 나오죠.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 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식 정치 행정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죠. 완전히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고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딱 봐서 어느 집사님은 정말 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잘 지도하더라. 저런 분이 장로가 되면 참 좋겠다. 벌써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와요. 투표하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본인이 내가 장로하겠다고 자원하게 되면 모두가 박수 쳐줄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장로는 자원해서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직분은 다 자원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자원해서 목사가 됐지. 안 그래요? 노예에서, 안수해서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초기는, 내가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살아야 되겠다. 자원해서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신학 졸업하고, 실력 갖추고, 자격 갖추니까, 시험 봐가지고, 노예는, 당신 자격이 있어. 총회에서는 강사고시 인정해주고, 그거 보고, 당신 자격이 있어 하고서, 동료들, 목사님들, 선배 목사들이 안수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안수하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소원이 생겨가지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직분은 선행, 뭐가 자원하는 마음이 선행. 왜? 이건 권력을 가지는 직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돈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회계 집사 좀 해.
그 회계 집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남보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 월요일 날도 나와야 되고, 때로는 은행 가기 위해서 목요일도 또 나와야 되고, 목사님 나 월급 주세요. 아, 주의 일을 왜 월급 받고 해? 그냥 해.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시켰으면 돈 줘야죠. 달라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노동청의 고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목사들, 전도사들이 막 단합해서 노동조합 해가지고 원목사 고발하고 장로, 회계장 고발하고 노동청에다가. 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교회 지도자 지침 나오죠. 지도자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서 525페이지 제일 상단 세 번째, 교회의 정당한 치리. 교회를 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바르게 치리를 하는가. 교회 치리 지침, 감독자서 치리하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 치리해라. 디도에 대한 교훈, 교회 치리 원리죠. 그 다음 교회 치리 원리가 또 나오잖아요. 교회 치리 원리가 여기에. 네. 교회 치리의 기초, 교회 치리의 요소, 그 다음 해서 이제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 체제를 잘 갖추어가게 하신다. 그걸 기자들로 하여금 다 기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가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교회가 체제를 갖추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지, 목사의 역량이라든가 소위 요즘 뭐라고 그래요? 영역이라나? 목사의 영역이 아니고 왜 있잖아요. 네? 목사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해요? 영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권은 성령이 직접 권세를 가지고 역사해요.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꾼이고, 우리 쓰임 받는 심부름꾼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권한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권한 행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치리권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총칙 원리에 나와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 놓으면서 치리권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주지 않는다. 주어진 일이 없다. 오직 치리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게 정치 원리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 치리권이 당회에 주어지고, 치리권이 노예에 주어지고, 치리권이 총회에 주어졌다고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법학자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물었거든요. 목사님, 원리와 실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리에는 치리권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어느 단체나 개인이란 목사죠. 그리고 단체는 노예나 총회나 당회나 이런데 절대 치리권은 그리스도가 준 일이 없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뒤에 와서는 치리 해가지고 당회, 노예, 총회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뻥하시더라. 이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역사가 지금 500년 역사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왜? 처음에는 종교개혁 당시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교회를 해보려고 하지만, 모르니까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체제를 그렇게 갖춘 다음, 왜 체제 갖췄는가? 투쟁시키려고, 비진리와 싸우게 하려고. 히브리서 유대주의라고 그랬죠. 유대주의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말 또 잘못하면 구원파라고 또 듣는다고. 잘못하면 구원파가, 그게 전체적인 논리로는 완전히 틀린 얘기지만
지엽적인 논리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면 다 죄인이 되는데, 그런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걸 내세워서, 그 지엽적인 것만 내세워서 강요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건 웃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총체적인 논리 체계에서 바르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걸 정리한 책이 제 책 소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목록을 받으셨나 보지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단마디 주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고, 죄와 관련만 해서도 안 돼요. 은혜와 관련시켜서 이해를 해야 총체적인 율법에 대한 개괄을 이해할 수 있고, 죄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은혜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율법, 죄,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마디 명제들이 종합해서 엮어져 가지고 이 논리를 이해할 때 세 가지 개념이 완전하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그냥 율법 폐했다,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뒤에 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와 맞다 하고 기어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들어져 가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게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성도들을 율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거요. 그런데 답답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율법을 갖다 들이대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율법대에서 돈 나오게 만들고, 율법의지에서 교인들 나오게 만들고, 안식일이야, 안식일 범하면 하나님께서 다 때려 죽이라고 해서 돌로 저주받기 싫으면 안식일 지켜, 이래서 교인들 나오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해오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안식일 지키라면 율법이죠 그건. 안 그래요? 이날이 좋다 저날이 좋다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정확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머리에서 시키니까 이건 정말 편안하잖아요. 머리에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오른손에게 이 신경을 통해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은 가서 성령이라고 쓰고 싶은 열정이 이 손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쓰는 거죠. 억지로 어디에 매여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율법에서 놓이면 완전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놓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율법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으니까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씩, 너도 50만 원 내고 나도 50만 원 하자, 딱 조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는 다 들어온다, 만약에 못 들어올 경우는 전환한다, 이런 조항을 몇 개 만들어서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지키려고 부부가 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아내로 하여금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의 포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의 힘에 복종당할 때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어요? 가장 행복하죠. 제가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거 하나 메모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부생활 간단하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랑의 힘을 느끼지 못하면 대드는 거죠. 안 그래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이 돼? 뭐에 복종을 해요? 남자라는 힘 앞에 남녀동등이야.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왜 당신 내가 양말을 왜 빨아줘야 돼? 내가 당신 심부름꾼이야? 이러고 나오면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잡는 거죠. 당신 이렇게 안 하면 이혼이다, 나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 이혼하기 싫어서 할 수 없이 복종하고 사는 게 그게 부부생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인 것은 예수 보리 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율법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 사랑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율법이 이제 끝났다, 지킬 필요 없다 해버리니까 완전히 막 개쓰라쓰라 제 마음대로 다 살아가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대결하고 그 다음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것은 바로 세속주의. 이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만연된 거. 똑같아요. 그 선배 어른 목사님 찾아가니까 그래서 교단 얘기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아시죠? 최고로 부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가장 부패했다고. 세속 정치나 똑같아요. 세속 정치나. 미리 다 음모 꾸며가지고 돈 다 받아서 총회장 시켜줄 거 다 맹약하고 뒤에서 조종 다 해서 매덕 가져라고 해가지고 그거 영약인용인 사람 서로 다 넘어가가지고 총회장 선거할 때 다 표주어가지고 총회장 1년 시켜먹고 또 그 다음 누구 해먹을까 기다리다가 아무개는 한 10억 내놓을 수 있어. 그거 시키자. 당신 돈 그거 잘 준비해. 시켜줄게. 이래서 뒤에서 다 돈 나눠먹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교단이. 이게 세상 정치나 뭐가 다름이 있냐 이거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꽉 그렇게 큰 교단적으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력 배분해 먹는 거죠. 권력 배분해 먹어요. 그리고 지기의 조그만한 우리 개교회에서는 뭐 연예인 불러드리고 청바지 불러드리고 기타맨 불러드리고 그 다음 뭐 코미디언들 불러들여서 교인들 젊은 애들 나오게 만들고 이게 다 세속주의다. 교회 안에 들이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속주의 말고 마지막은 이건 적그리스도. 이것은 요한 1, 2, 3 유다. 요한 1서는 2서, 3서 이게 뭐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개인에게 이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조심해. 요즘으로 말하면 뭐야 신천지 조심해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나 오늘이나 이단 적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 성경 말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 세상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야합을 하면 힘을 얻고 유익이 될 거기 때문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청와대와 줄을 대느냐 이게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사진 한 장 찍나? 어떻게 하면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하나? 그렇게 해서 그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당위실에 딱 걸어놓으면 장로님이 딱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바마하고 나란히 서서 사진을 다 찍어대. 야 훌륭하다. 대통령 옆에 앉아서 딱 조찬기도회 때 사진 한 장 딱 그거 확대해서 딱 당뇨실에 걸어놓고 까불지 마. 내가 이처럼 청와대와도 선을 대고 있어. 복종해. 이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치졸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아니 그 옆에 앉아서 사진 찍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예요. 뭐가. 그런 데다 힘주고 교회를 해나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힘과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다.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앞잡이 노릇하면 안 되죠. 세상 정치라는 건 전부 그리스도 대적자들이죠. 안 그래? 전부가 다 세상 권력자라는 게 그리스도 대적자들이에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지배해야 되겠다고 권력 잡으려는 것도 적그리스도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 짐승 권세 아니에요? 세상 나라 권세라는 게 다 짐승 권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 나타났지만 애굽도 짐승 권세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바비로니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로마 제국이나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라는 게 세상 나라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나가도 지금 세상 나라 권력이 다 있는데 거기 의지에서 힘어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디 땅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5,000평 딱 가지고 있네. 거기다가 기도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 허가를 못 내는 거야. 그러면 차기에 국회의원 나서는 사람 누군가 와가지고 줄을 대야 되겠다. 내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 우선 한 1억 봉투에다 넣어줘요. 자주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 선거운동도 해줘요. 당선이 돼야 다행히. 그러면 거기 허가를 낼 수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시장에 가서 이번 거기다가 정말 올바른 신앙운동을 하기 위해서 딱 기도 하나 짓는다는데, 수양관 하나 짓는다는데 시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그럼 둘이 다 서로 권력자들 아니에요? 먼저 형님 먼저 하면서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다 나눠 먹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허가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왜 안 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세워질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 안 나요. 허락 안 나면 말고 누구에게 맡기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딱 맡기고 배짱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배짱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수양관이나 하나 지차고 내가 이 세상 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정말 교회 지도자들 선생님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상 권력과 야하지 말고 순수하게 교회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정치와 종교. 이것도 학자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아니다. 종교가 정치를 사로잡아야 된다. 종교 안에 정치가 있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 사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각 나라 황제들을, 각 나라 이제 왕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니다. 종교와 정치는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과 같은 성공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올바른 거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혼내키려면 정치인들로 하여금 사악하게 해서 기독교에 핍박을 가하고, 요즘 말하면 세금을 막 물리게 하고, 그 다음 절대 교회 어디 놓치는다면 허락 안 내주게 하고, 이렇게 학대를 받게 만드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독교를 왕성하게 하시려면 정치인들이 와서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잘 와주십시오. 그래서 우위에 놓게 하고, 우위에 놓으면 또 잘난 줄 알고 거들먹대면 또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굽을 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시켰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쳐 멸망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문제는 어떤 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어떤 때는 종교를 우회로, 어떤 때는 정치를 위해로, 어떤 때는 정치가 종교와 합작해서 영국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기독교가 패배해져요. 정부에서 목사님들을 월급 주고 다 해먹으니까 목사님들이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목사 한번 딱 정부로 인정받아서 있으면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애써서 기도할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국교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영국이,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 얘기 들었나? 그 목사님 안 보여. 목사님 안 보이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한국 선교사 보내달라고. 지금 영국 교회가 다 망했다. 안 망하죠. 그거 망하지. 왜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부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는 아들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
기술 배우려고 할 것도 없고 전공 배우려고 할 것도 없고 노래 갈 것도 없고. 왜? 아버지 벌어놓은 재산도 뭐 많은데 그냥 먹고 놀고 타락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그런 거나 똑같이 정부가 다 책임져서 목사님들 다 생활 다 보장하고 다 이끌어가는데 뭐 구태에 돌아갈 거 뭐 있어요. 그냥 즐기고 안일하고 안일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성경 가르칠 것도 잘 가르칠 것도 없고 적당히 시간 땜질하면 끝나는 거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문제는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위에 놨다가 내려놨다가 높였다 낮췄다 대등하게 했다가 어디에 소속하게 했다가 이러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방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에 대한 건 어떤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 하는데 왜 교회가 정치를 자꾸 또 간섭을 해? 간섭할 뿐만 아니라 또 정치가 왜 교회를 또 간섭해? 어떻게 경찰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드나들어? 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분리됐으면 일절 간섭하지 말아야죠. 그냥 말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기독교가 맹활약을 하고 엄청난 재산이 늘어나고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딱 반대하면 대통령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뿔딱지가 난 거죠. 목사들한테 세금 매기자 해가지고 지금 그 난리를 쳐도 아직은 뭐 결정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지만 학대를 하자 이거예요. 기독교 학대하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적그리스도와의 결탁의 문제다.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성경 진리를 보수하고 목숨 내걸고 순수하게 이끌어나가면 타협할 것도 없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유대주의와도 싸우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던 이것이 진짜 투쟁이다. 우리의 투쟁. 싸우기 싫으면 야합해야죠. 야, 휴전하자. 우리 야합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짐승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따 저녁 잡수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짐승하고 음녀하고 음녀는 종교 세력이고 짐승은 세상 세속 정치 권세고 이 둘이 잘 놀아나요. 놀아나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 종교가 나는 이때를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종교가 정치를 딱 이용을 해요. 그래서 타고 다녀요. 짐승 타고 아주 음녀가 화롭게 화장을 하고 오만방자하게 딱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다는 말입니다. 종교 세력이. 이건 타락된 종교죠. 음료 세력이. 짐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업어치기 한번 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이 넘어뜨리니까 완전히 음료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나다. 이제는 내가 최고다. 온 세상을 짐승 권세가, 세상 권세가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나라, 각국이 이제 자립하는 그런 나라로 다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는 이 세계를 누가 주무르느냐. 첨예하게 지금 꿈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걸 놓지 않으려고 지금 이번에 오바마 어디 가요? 저 동남아 어느 나라? 태국에 가나? 왜? 거기다 미사일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싶어서. 왜? 중국 방어하려고. 중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대국이다. 까불지 말아.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너 잡아먹는다. 결국은 전 세계를 짐승권세 하나가 딱 지배해요. 그들 허락 없이는 구멍가게 하나 못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따 요한계시록 시간에 우리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오후 강의는 여기서 투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후 이제 저녁 잡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도록 하십시다.